안녕하십니까, 김상주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시즌4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만든 마음의 감옥에서 탈출하기입니다. 지난번 시즌3 마지막 강의에서 시즌4는 제가 아는 분들의 인터뷰를 섞어가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뵐 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만만한 제 아내에게 인터뷰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튜브에 나오는 조건이 옷을 새로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높은 출연료를 요구하고 제대로 된 스튜디오에서 찍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거의 김태희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렴한 제작비를 원칙으로 하는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시즌의 원칙, 제작 원칙에 따라서 이런 인터뷰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참 부부간에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바닥이 원래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시즌3랑 시즌4가 다른 게 뭐냐? 뭐하러 그렇게 시즌제로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왜 유명한 미국 드라마들도 시즌 1, 2, 3, 4, 5 시작하고 괜히 그렇게 인기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시즌제로 계속 누군가가 이렇게 성원을 보내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시즌 4까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시즌 1, 2, 3, 4 지금까지 뭐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이 저렴한 제작비로 이렇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이제 현실이라는 굴레 속에서 갇혀 지냅니다. 그 굴레라는 게 보통 페르조나라고 하죠. 여러 가지 타이틀입니다. 직장의 어떤 일원으로서, 아니면은 부모라는 역할로서, 자식이라는 역할로서,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또 친구라는 역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역할들이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굴레가 되고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마음의 감옥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감옥도 있고 마음이 만든 감옥도 있습니다. 여기서 페르조나 또는 현실에서의 타이틀인 현실의 감옥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우리가 만든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지내는 것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든 감옥에서 우리가 갇혀 지낸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감옥에 갇혀서 평생을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마음의 감옥에 갇혀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마음의 감옥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주변에 담장을 둘러싸고 그 위에 또 철창을 하고 쇠문을 달고 스스로 자물쇠를 채웁니다. 자신이 만든 감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심이나 불안, 두려움, 편견, 죄책감, 자기 비하, 중독, 집착, 욕망,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속에 많은 것들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쌓이면서 우리는 마음의 감옥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음이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지낸다는 것을 사람들은 사실은 모르고,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단지
현실에서 내 지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아니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내 타이틀이나 명예가 없다는 이유로, 그래서 나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사실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항상 일체유심조라고 하죠.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실의 모든 것들, 그런 재산이라든지 지위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현실적인 것들은 사실 변화되거든요. 좋아졌다, 나빠졌다, 또 경제적으로 또 나아지기도 했다가 경제적으로 나빠지기도 했다가, 현실은 이렇게 왔다 갔다 조금씩 나아질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해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변화되지만, 마음은 내 안에 자리 잡고 앉아서 절대로 변화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나의 생각을 좌지우지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내 마음은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감옥 속에 가두기도 하고, 그 마음이 풀어지면 나는 마음의 감옥에서 잠깐 외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여행을 많이들 가는데, 여행을 가더라도 내 마음은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여행 가서도 마음의 감옥 속에 갇혀 지내기 때문에 여행에 가서 즐겁게 지내지 못하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성남 물속 길들이기의 저자인 아잔 브라우만이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가 이제 연자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데 일본에서 강연을 할 때였다고 합니다. 5성급 호텔에 주최자들이 묵을 곳을 마련해 주었지만, 자신은 그 안에 있는 맛있는 음식이나 좋은 가구, 그 다음에 좋은 침대, 이런 것들이 참 불편하더란 겁니다. 내가 이게 감옥에 갇혀 있구나. 반대로 태국에서 자신의 그 조그만 초가 암자에 비도 새고 진흙도 떨어지지만 거기가 천국 같았다는 겁니다. 결국 마음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타워 팰리스에 살면 뭐합니까? 그 안에서 불안에 떨면서 자신의 돈이 없어지지 않을까, 아니면은 내 돈을 어떻게 하면 불릴까, 이런저런 걱정들 하고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지옥이죠. 물론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 타워 팰리스에 살면서 좀 그런 고민 좀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사실은. 자, 반대로 집이 다 망해서 시골에 살면서도, 시골에 이제 내려가서 귀농을 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신이 인생의 패배자 같았지만, 그 농사 지으니까 그냥 좋은 공기 마시고, 또 동네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막걸리도 한잔하고, 그 다음에 이웃과 아주 친근하게 지내고 그랬더니, 이곳이 천국 같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부분으로 우리의 마음의 행복은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마음의 감옥은 무엇일까요? 자, 마음의 감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마음의 감옥은 바로 탐욕입니다. 현대는 욕망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죠. 종교가 자리를 내준 그 중심에 바로 돈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소비하고, 더 좋은 타이틀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정말 개미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더욱더 그 불에 기름을 갖다 붓는 격이 바로 우리의 방송 매체, 미디어들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드라마의 배경도 정말 잘 사는 집이 나오고,
토크쇼에 나오는 사람들도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은, 나도 저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들의 씨앗이 마음속에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처지를 비관하게 되죠. 그래서 현대사회는 제일 힘든 게 바로 상대적인 결핍감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자신의 욕망을 더 크게 부풀리게 되는 겁니다. 요즘 많은 연예인들이 나와서 솔직하게 자신이 살았던 얘기들을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주식을 하다 10억 이상을 날렸다든지 사업을 4-5차례 망했다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이 이용을 당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중심에는 대부분 자신의 욕망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큰 돈을 벌겠다는 그런 일확천금을 가지고 일확천금을 얻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투자하게 된 거죠. 어떤 주식을 사게 되면은 10배가 된다든지 땅을 사게 되면은 몇 년 내에 5배 이상이 된다든지 어떤 사업을 하면 1억을 투자하면은 10억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든지 모두 다 그런 얘기들을 듣고 그렇게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빨리 그리고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욕망과 탐욕의 사실은 결과입니다. 그런 경험들은 저도 있습니다. 거기서 저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 탐욕은 이렇게 재산을 잃게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에 나왔던 사람들은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도 시인하죠. 자신이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렸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차라리 차곡차곡 돈을 모으는 것이 진정으로 큰 부자가 되는 길인데 그걸 몰랐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탐욕으로 인해서 이제 재산도 잃게 되지만 또 탐욕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마음이 부족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10억 가진 사람은 20억을 못 가져서 항상 마음이 가난하고 땅이 100평인 사람은 1000평을 만들어야 속이 시원합니다.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은 3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마음이 가난하고 항상 불안한 생각뿐이 없습니다. 그런 탐욕의 감옥은 또한 우리에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만듭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웃이라든지 친척들을 우리가 돌보지 않거나 못 본 척 해버립니다. 또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 범죄의 유혹에도 빠져들게 돼서 그 탐욕의 대가를 감옥에서 치러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탐욕은 자식에 대한 욕심, 욕망도 커다란 한몫을 차지하게 됩니다. 인류대에 보내고 싶은 생각 때문에 아이를 계속 바깥으로 내몰게 되고 아이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잘하기를 기대하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못하는 아이를 둔 집은 도리어 편한데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잘하는 애를 둔 부모들은 사실 더 많이 애를 타는 경우 저는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점수가 떨어져도 이건 난리가 나고 어머니가 들어눕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하더라도 아이에게 칭찬을 하지 않고 계속 더 잘하라고 요구를 하게 되고 아이들도 자신이 항상 모자라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이유로 이런 부모의 탐욕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기대감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아이들은 성적을 비관해서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가정이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탐욕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감옥에 가두게 하는데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 욕망을 자신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처음에는 자신이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 욕망이 나중엔 욕망이 우리를 조절하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거기에 끌려서 우리는 계속 쫓아다니고 계속 그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전긍긍하게 되고 작은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알코올 중독 환자들은 자신이 알코올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은 술을 조절할 수 있다고 그래요. 자기 안 마시는 날도 있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술을 나는 안 마실 수 있다라고 또 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인만 모를 뿐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술에 대한 욕망, 술에 대한 중독으로 인해서 서서히 인격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가족들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또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마지막에는 요양원에서 인생을 보내야 된다든지 알코올성 치매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그런 욕망의 결과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욕망에게 조절당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어리석음의 감옥입니다. 제가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머리가 뭐 나쁘다거나 어리버리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옳은 것이라고 믿고 옳은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배워온 모든 것을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면서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잘못된 것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또 명예를 얻는 것을 우리는 좋은 것으로 철석같이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행복을 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무런 세상의 조건들이 필요치 않은데 말입니다. 이런 조건들은 도리어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고 부담을 지우고 우리를 올가맨다는 것을 모르고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살 뿐입니다. 또한 이런 조건들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지 못해서 또 불행하다고 단정짓습니다. 이게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자신이 이런 조건들 때문에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도 모두 사실은 어리석음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왔고 지금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배워왔던 행복의 조건들 그거대로 따라온다면은 뭐 아주 높은 지위에 오른 장관들이라든지 고위직 공무원이라든지 커다란 돈을 모은 사업가나 재벌가들 이런 사람들은 행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 조건들이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이 수도원에 들어간 수도사님이나 수녀님이나 또 스님들 이런 분들이 정말 옷 몇 벌에 책 몇 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은 그런 조건들이 우리가 불행의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배워왔던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를 자극적인 세계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런 자극은 처음에는 작은 자극에도 자신이 행복하다고 여겨지지만 계속 더 크고 새로운 자극을 찾아 헤매게 만듭니다. 마치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퍼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생기게 되고 점점 더 많은 바닷물을 먹게 돼서 나중에는 죽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영원히 죽는다는 것이죠. 모든 우리가 말하는 행복의 조건들은 다 갖춰진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어리석음이란 바로 어떤 게 옳은 것이고
어떤 게 그런 것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리석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생각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이런 조건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정말 이 조건들이 나를 지금 현재 불행하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다음은 불안의 감옥입니다. 우리는 항상 불안해합니다. 뭐가 잘못되지 않을까? 지금 누리는 행복이 금방 사라지고 불행이 찾아오는 것은 아닐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내게 생각지도 못한 질병이라든지 불행이 찾아오는 것은 아닐까? 갑작스레 아이나 배우자가 아프거나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마음이 편안하면 그게 도리어 이상할 정도죠. 항상 불안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편안함은 더 큰 불행이 닥칠까 봐서 조바심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현재도 미래도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느낌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불안과 형제인 두려움의 감옥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감옥에 다들 들어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번 진급심사에서 누락되면 어떻게 하나? 이번에 받을 수술이 잘못돼서 혹시 마취해서 깨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상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우리의 두려움은 우리의 영혼을 гал가먹습니다. 실제로 현실에서 어떤 안 좋은 일이 다가오기 직전에 두려움은 굉장히 크게 점점 증폭이 되죠. 그래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그거를 오래오래 기다리다 보면 지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이 사실 생기고 나면 도리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미리 포기하거나 미리 쓰러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렇게 경미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재판 받으면은 어쩜 집행유예라든지 뭐 길어야 형을 1, 2년 살다 말 텐데도 불구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재판 과정이 두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혹시나 감옥에 갇혀야 된다는 그 두려움이 자신의 인생을 끊게 만듭니다. 자, 제가 영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의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이 영화는 영화가 사람을 치료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영화입니다.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투병의 의지를 불태우게 만들고 현실적으로 커다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겨내게 만들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희망이 없어서 포기했던 사람들에게는 다시 힘을 주게 만든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그 유능한 은행원인 앤디 듀프레인이 부정한 아내를 죽였다는 그 살인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는 이제 감옥에서 과거에 은행원이라는 이유로 교도소장이라든지 교도관들의 회계 업무를 대신 맡아주게 되면서 신임을 얻게 되죠. 그렇게 20여 년의 세월을 교도소에서 보낸 그가 갑자기 감옥에서 없어집니다. 탈옥을 한 겁니다. 그는 그 작은 조각용 망치로 벽을 20여 년이나 뚫어서 감옥에서 벗어난 겁니다. 여기서 앤디 듀프레인이 갇힌 감옥은 마음의 감옥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탐욕, 어리석음, 두려움, 불안, 편견, 죄책감, 자기 비하, 중독, 집착 등으로 인해서 스스로 가둬버린 감옥입니다. 그러면 이 감옥에서 어떻게 해야 듀프레인처럼 탈출할 수 있을까요? 그가 영화 속에서 보인 행동을 보면 어느 정도 해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아내를 살해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정말 속이 터져서 죽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아니면 그렇게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사느니 어쩌면 자살을 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억울한 사법제도 그런 것들을 탓하느라고 감옥에서 그냥 망연자실하게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찌됐든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죠. 그래서 우리도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감옥은 바로 내가 만든 것이라는 것. 그것을 또 인정해야만 합니다. 내가 불행하고 힘든 것이, 내 인생이 망가진 것이 모두 세상 탓이고 부모 잘못 만난 탓이라고 생각한다면 마음의 감옥에서 빠져나갈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에 의해서 내 인생이 만들어진 것이라면 남이 나를 감옥에서 빼내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남이 나를 감옥에서 빼내주지는 않거든요. 바로 내 탓으로 돌게 되면 내가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궁리를 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억울하지만 내 탓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나만이 이 자물쇠를 열고 나갈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듀프레인이 감옥에서 빠져나오는데 20여 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감옥을 빠져나가는데도 오랜 세월이 걸린다는 것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마음 공부에서 속성반은 없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그리고 또 사람들은, 내가 마음 한번 먹으면 되지 뭐. 마음 먹으면 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근데 마음 먹는다고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작심삼일이라고 좀 지나면 또 금방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은 이리저리 움직이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어떻게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먹고 난 후에 그것을 유지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행복한 것은 무엇인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제일 이제 여기서 마음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를 사는 겁니다. 현재를 살 수 있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욕망이나 탐욕, 어리석음, 불안 이런 것들은 웬만큼 저만치로 멀리 도망가 버리게 됩니다. 매일매일 현재만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끼어들 틈이 굉장히 적어지게 되죠. 또 현재를 살아가면 조금씩 마음이 변덕 부리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이 덜해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만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하다 보면 마음의 감옥에서 빠져나가는 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듀프레인 보십시오. 오랜 세월 동안 조각용 망치로 감옥의 벽을 뚫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좋은 책 한 권 읽고 좋은 영화 한 편 보고 또 좋은 얘기 들었다고 해서 마음의 감옥에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듯이 명상이나 묵상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 쉬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마음이 쉬면 사실 마음이 알아서 그 길을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 욕망이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내가 헛된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였다는 것을 우리 마음이 알아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저절로 남들에게 베푸는 마음도 생기게 되고 자신의 욕망도 덜해지게 됩니다. 듀프레인처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처음에 조각용 망치를 몰래 구해서 그 벽을 처음에 딱 그었을 때 그 장면이 영화에 있습니다.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이걸로 벽을 뚫을 수 있을까? 어쩌면은 굉장히 절망스러운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또 어느 날은 탈옥을 포기하고 그냥 침상에 누워서 멍하니 있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떨 때는 다 그만두고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여기서 인생을 끝내자 하는 생각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하지만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포기하거나 중도에 그만두거나 또
이런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힘이 나면 다시 일어나서 그는 벽을 뚫기 시작했죠. 우리도 마음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렇게 정말 그 임전무태의 정신, 또 하루도 쉬지 않고, 또 하루도 마음이 약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칠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절망에 빠질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마음이 회복되면 또 우리는 일어나서 마음의 감옥에서 빠져나갈 그런 방도를 구하는 게 바로 현재를 돌아보고, 명상도 하고, 묵상도 하고, 좋은 책도 보고, 또 좋은 강연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게 항상 유쾌하고 즐거운 일은 아니죠. 이 어려운 고통을 겪어 나갈수록 그 고통이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준다는 것은 이미 모든 분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듀프레인이 탈출을 해서 마지막 장면에 아름다운 바닷가에 그 보트 위에 서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친구가 오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죠. 그 뒤로 아름다운 바닷가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우리도 마음의 감옥에서 점점 벗어날수록 구름이 달을 가린 것이 그 구름이 벗어나면서 달의 아름다운 빛을 발하듯이 우리도 조금씩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저는 커다란 성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기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